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고 나오신 성경책 다 펼치시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말씀은 16절부터 33절인데 16절과 33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과 33절만 읽도록 할 텐데요. 1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3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려워하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보통 뭐를 해요? 전화기로 확인하고 씻죠. 씻고 난 다음에 각자의 삶의 루틴에 따라서 아침을 먹는 분도 계시고 아침은 안 먹지만 커피는 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출근할 준비, 밖에 나갈 준비를 한 다음에 또 차를 몰고 운전해서 회사로 갑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일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기 싫고 함께 대화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시간들도 지난 주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어때요? 시간이 아깝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막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도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시간 아깝다.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지? 라고 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 시간은 완전히 다르게 우리들에게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만 동행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시간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경험되는 것,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단 하나의 길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막 뜨겁게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기억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궁금할 거예요. 뭐가 궁금한가? 주변에 있는 아내, 남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혹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대체 뭐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예언과 약속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때의 약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아니라 약속이란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은 이런 거예요. 예언은 뭐냐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이제 얼마 후에 극심한 가뭄이 올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예언이에요. 혹은 아직 기상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기에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는 거죠. 내일 지진이 올 겁니다. 내일 지진이 올 거예요 라고 선지자가 예언해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예언이에요. 내일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말이죠. 그러면 약속은 뭐냐? 약속은 이거예요. 약속은 너가 만약 토요일 오후 3시에
빵집에 간다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토요일 오후 3시에 빵집에 간다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게 약속인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아. 이 말 한 사람이 이때까지 살면서 자기가 했던 모든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한다면 그분의 약속은 예언이랑 비슷해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빵집에 나갔을 때에, 특별히 토요일 오후 3시에 빵집에 나갔을 때에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확률이 없으니까. 제로니까 아마 그분의 말씀이 곧 예언처럼 느껴질 거예요. 갔는데 만났네? 무조건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일하세요. 대표적인 게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린 질문해요. 하나님,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 좀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범사 모든 일에 나를 인정하렴. 모든 일에 나를 신뢰하렴.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나를 따라간다면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에 나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나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 나 한 번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게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드신다면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산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외에 없이다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왜 함께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보내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거야,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보내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 갈 날을 미리 보고 계시고 앞으로 제자들만 남은 날들이 찾아올 터인데 그때를 미리 알고 지금 내가 한 말들을 기억해서 그때를 견뎌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만 미리 알면 견딜 수 있죠. 여러분들, 저는 군대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저는 군대를 나왔는데 공군을 나왔어요. 여기도 공군 나오신 분들 아마 있을 수 있을 텐데 공군은 좀 달라요. 육군이랑. 군대 복무 기간이 좀 길고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공군은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하는 병장이라는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이 10개월이었어요. 저 때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계급의 시간은 짧고 가장 편한 계급의 시간이 길어서 제가 군 생활이 좀 쉬웠거든요. 제일 낮은 계급이 3개월, 6개월, 9개월, 10개월 이렇게 복무가 정해져 있었는데, 진급이 정해져 있었는데 제가 군대 들어갔는데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말상초라는 말이 있어요. 일말상초.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군대 기간도 다르고 하니까. 일말상초. 뭔지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일병말 상병초라는 건데, 일말상초가 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가? 그때에 여자친구랑 다 헤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막 죽고 못 산다, 매일마다 편지 쓴다 막 이랬던 커플들이 있어. 그런데 예외 없이 일병말 상병초가 되면 다 쩍쩍쩍 갈라지고 깨지고, 역시 너도 두고 봐. 지금 한결같을 것 같지? 안 변할 것 같지? 그때 오면 다 떠난다? 우리 고참들이 다 얘기해. 아닙니다. 제 여자친구는 다릅니다. 뭘 얘기하는데 결국에 일말 상처가 오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간혹 드물게 그 시간을 잘 버티고 보내서 전역할 때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커플들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뭘 얘기해 주냐? 내가 군대 오니까 모든 군대 고참들이 얘기한다더라. 일병 말이랑 상병초에 헤어진다고 얘기하다더라.
우리가 그때 아마 많이 다투게 될 텐데 그때 다툴 때 이걸 기억하자. 이 시기만 넘기면 그래도 우리의 평화가 올 수 있다 라는 걸 우리 미리 알고 그때 다투더라도 이 말을 기억하자라고 말한 커플들은 그래도 잘 그 시기를 보내더라고요. 우리 다 경험한 바죠. 막 와이프가 임신을 해요. 그러면 부부싸움이 잦아질 수 있는데 남편이 알아. 뭐라 하냐면 임신을 하면 호르몬들이 조금 예민해져서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면 그래도 그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 갱년기야. 왜 얘기해요? 아빠 갱년기야. 왜 얘기해요? 이해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그거를 잘 알면 좀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때를 준비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여보 나 좀 바람 좀 쐬고 올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동네가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니지만 바람 좀 쐬고 올게 하면서 밤 11시 12시에 나갔다 올게 라고 말하면 제가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죠. 어떻게 보내요? 그 위험한 그 밤거리에 어떻게 여자 혼자 나가라고 보낼 수 있겠어요? 못 보내죠 당연히. 나도 무서워서 못 다니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꼭 이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무서워, 두려워, 걱정돼. 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어. 왜? 결국엔 너희들은 이러한 날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엄마가 자기의 떠난 날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자기의 딸에게 자기 없는 삶들을 훈련시키듯이, 자기 없는 삶들을 준비시키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신 다음에 남았을 때의 제자들의 삶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이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 너무 말은 멋있죠. 말은 멋있고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이고 친숙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 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 언제 쓰는지 알아요? 저는 이것 제외하고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말을 쓰는 경우는 유일하게 이때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바보처럼 당하면 안 된다. 순수하게 당하면 안 된다. 너희들 너무 순진하게 살다가는 해상 가운데에 눈 뜨고 코 베요. 너희들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게만 살지 말고 때로는 약삭빠르게, 때로는 자기 이속도 챙겨가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착하게만 살면 늘 손해만 봐 라는 맥락에서만 이 말을 사용하지. 여러분들 한번 이 말을 언제 썼는지, 누군가에게 이 말을 언제 조언했는지 기억한다면 너희들 깨끗하고 바르고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할 때 이 말 한 적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똑똑하게 지혜롭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약삭빠르게 살아라 라고 말할 때 늘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희들 착하게만 살면 바보처럼 당해. 그러니까 약삭빠르게 살아. 그러니까 네 것들 좀 잘 챙겨 먹어서 살아. 예수님 이 조언하신 게 아닌 것 같잖아요.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당연히 창세기의 말씀을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교하니라. 아멘. 이때 간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성경 말씀인데 이 말은 중립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지혜롭다, 현명하다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교활하다, 간교하다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지혜가 꼭 그렇죠.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면 그것은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해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대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간교하고 교활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일 터인데 그 뒤에 말 비둘기처럼 순교하라 라는 말과 함께 살펴볼 때에만
이해가 가능한 말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에 순결의 문자적 뜻은 단순히 순진무궁해라, 깨끗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뒤섞이지 말아라, 혼합되지 말아라 라는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순결하다는 말이 신약 성서에서 총 3번 사용되었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지혜라는 말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때 악한데 미련하다라고 말할 때 미련하다가 순결하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학점을 받는다면 선한 과목, 선함이라는 과목은 A 플러스를 받아라. 그런데 악함이라는 과목은 페일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셈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악한 것과는 뒤섞이지도 말아라. 악한 것과 너희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의 의미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나가면 정말 간교한 목소리들이 막 우리 가운데 들리거든요. 야, 어차피 세상 사는 건 다 이런 거야. 나도 교회 다녀. 교회 다녀도 세상에서 사는 건 다 똑같아. 세상에선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목소리들이 들리는데, 그때 그 목소리들을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악과 선을 분별하며 악한 것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의 의미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잘 분별해야지, 맞아, 악한 것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선한 것을 따라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지 알아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인간은 지혜롭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혜롭고 싶어서 지혜를 탁 움켜쥐려고 하는데, 지혜를 움켜쥐려고 하는 그 순간 지혜가 도망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진실입니다. 자, 볼까요? 잠언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래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 인간이 지혜를 얻으려고 했어요. 왜? 저것만 얻으면 나는 생명을 얻는 거야. 저 지혜만 얻으면 나는 영생할 수 있어. 저 지혜만 얻으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사람들은 지혜롭고 싶어 했어요. 첫 인간인 아담도 지혜롭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줄 것 같은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 나무를 본 순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라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이 나무가 나에게 지혜를 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나무를 먹게 되죠. 창세기 3장 24절,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생명나무와 멀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간이 지혜를 얻으려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를 움켜쥐려고 하는 그 순간 지혜로부터 멀어졌어요. 지혜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처세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삼국지 즐겨 읽으신 분들? 삼국지를 보면 제갈량이라는 천재 지략가 책사가 비단 주머니 3개를 좋은 조자룡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급한 일이 닥치게 되면 이 보따리를, 비단 보따리를 하나씩
펼쳐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급락묘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비단보따리를 하나씩 위기의 상황마다 펼쳐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대로 행함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 근데 우리가 어떤 식의 오해를 하기 쉽냐면, 성경 말씀을 마치 이런 지혜주머니, 이런 비단보따리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 딱 펼치면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어려운 일을 당할 거야. 너희들 위기를 당할 거야. 너희들 힘든 일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 우리 안 읽었지만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일 텐데,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그들의 종교 최고 기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판정하고 그들에게 채찍질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죄인이라고 인정받고 채찍질을 맞게 돼요. 그리고 한결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간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당에서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얼마나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도 정치가 여야가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야가 갈라져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원수처럼 싸우지만 최소한 내 마음 깊은 곳은 모르지만 그들이 입으로는 동의하는 바가 있어. 생각으로는 동의하는 바가 있어. 뭘 동의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도 안보엔 여야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막 여당과 야당이 서로 원수처럼 죽어라 싸워. 근데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수지만 잠깐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힘을 모아 먼저 이웃 나라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화는 그 다음에 합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아무리 정치가 각박해도 그러잖아요.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한데 총독들은 이방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미워. 나랑 사이가 안 좋아.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우리는 한 민족, 우리는 한 동포. 그런데 이 한 동포인, 한 민족인 우리를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아넘긴다니 얼마나 절망입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어요. 더 나아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 누구예요? 가족이 너희를 죽게 할 거야. 가족이 너희를 대적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한 걸 더 나아가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얼마나 상황이 지금 힘들고 각박합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잘 들으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거죠. 그때 이 비단보따리 풀어봐 라고 할 때 비단보따리 쫙 풀어. 그러면 그때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구나. 지금은 먼저 연락하지 말래. 예수님이 진심은 통하니까 나랑 관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지금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할 거래. 지금은 아이들을 훈계로 다스리지 말고 사랑으로 다스릴 때래 라고 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 구체적인 지침이 있기를 바라면서 비단보따리를 쫙 펼쳐서 말씀을 딱 꺼냈는데, 꺼낸 말씀이 뭐냐?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주시면 우리 같이 마태복음 1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딱 펼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건 그때 가서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위기의 상황에 내가 한 말을 기억해 라고 해서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 제가 어떤 말을 기억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 가서 알려주마.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어이없는 말입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뭐냐?
우리는 지침을 얻고 싶어요. 우리는 답을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예외 없이 그냥 나를 원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면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면 주님은 이제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려주는데 뭘 알려주냐면 그때 나와 함께 하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게 사실 답이죠. 왜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성령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괜찮으니까, 버틸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때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사실은 주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뒤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면, 너가 나와 함께함으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다면, 버틸 수 있다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너무 지치는데요. 그때 주님은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지만 그 해석 중에서 저는 굉장히 쉬운 해석, 그리고 그 쉬운 해석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해석을 선호합니다. 그게 뭐냐? 인자가 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동네에 있다가 어려워지면 다른 동네로 피해, 거기서 또 어려워지면 다른 동네로 피해, 다 돌아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거야 라는 말을 다시 말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은 내가 오기 전까지 반드시 피할 곳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여기가 너무 힘들어, 주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절로 피하면 돼. 절로 피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쪽으로 또 피해 라고 말함으로 주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그래도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너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너가 피할 피난처를 만날 것이고, 너가 나와 함께 하여서 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올 때까지 너에게 피난처가 끊이지 않고 제공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 다니는 게 뭐죠? 이 동네에서 바퀴가 오면 또 다른 동네로 가고 다른 동네로 가고,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을 피해 다니는 길이 곧 복음 전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박해가 싫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박해를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가 쉬웠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세상이 힘들죠? 왜 이렇게 저는 삶이 고달프죠? 라고 우리가 많이 질문한단 말이죠. 이러한 질문이 없으신 분들 있죠. 하나님, 전 인생이 편합니다. 인생이 꿀이에요. 인생이 너무 달아요. 막 하루하루가 너무 가뿐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난 누구의 자녀인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괴롭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잘 봐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힘들게 하고 고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야, 날 봐. 나를 보고 세상에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혔어. 그런데 나를 따른다고 한 너희들을 세상에 가만 냅두겠냐? 만약에 세상이 너희를 가만 냅둔다면, 너희가 세상 사는 게 너무 편안하다면 심각하게 질문해봐라. 넌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심각하게 질문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잘해줍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 앞에 잘 보여야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잘 보여서 좀 세상에서 편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면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된 계기를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야기한다면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 폭발이라는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퀸즈, 뉴욕의 퀸즈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참석차. 여러분들 퀸즈라는 곳 가보신 분 계세요? 퀸즈?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데 사실은 좋게 묘사가 좀 안 되는 곳 같아요. 약간 사람들이 뭐 트렌디하지 못한 곳, 시골 동네, 약간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곳이더라고요. 미국 드라마에서도. 그런데 제가 퀸즈를 갔는데 와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굉장히 저 개인의 지극히 짧은 단상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온전히 평가한다 말할 수 없어요. 단지 저의 인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인상이 뭐였냐? 가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그 세미나가 있는 교회로 가는 동안 단 한 명의 미국인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의 미국인을 보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제가 만난 모든 거리 속 사람들이 다 중국인들이었어요. 중국 분들이었어요. 진짜 놀라웠는데 거기에 한인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한인교회가 있는데 미국 내에 한인교회의 중국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이 400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교회가 그렇게 크다 아니에요. 그만큼 중국 분들이 많다는 건데 중국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단지 중국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동네가 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제가 거기 딱 내려서 공항에 가면서 저도 모르게 속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 말이. 여기서 못 살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돋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 나 완전히 망가졌구나. 저 목사잖아요, 목사. 저 목사인데 제가 거기에 도착해서 여기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에 제가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세미나 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결심한 게 뭐냐면 빨리 그때 당시에 살던 곳이니까 얼바인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빨리 얼바인을 떠나야겠다. 얼바인에 살면 내 영혼이 더 망가지겠다. 내 마음이 더 망가지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바인을 떠나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의 저자, 대통령 예수라는 책의 저자인 셰인 클레어 본과 크리스 호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범죄 지역, 우범지대, 빈민가 이런 곳에서 막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하는가? 무섭지 않으세요? 그 범죄가 너무 많은데 무섭지 않으세요? 거기 빈민들이랑 같이 지내는 것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안 무섭습니다. 저는 베벌리힐즈나 월가에 사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저는 제 육신을 해치는 것보다 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을 더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몸과 영혼을 능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분이 자신의 전 존재를 다 걸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전 존재를 다 걸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머리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참새 여러분들 귀한 것 아닙니다. 아사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벌어서 버는 금액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값이 없는 거죠. 참새가 그러니까 그만큼 하찮은 존재예요. 참새가 그만큼 하찮은 존재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래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많이 사면 더 싸게 팔아. 5마리면 2 아사리온에 팔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참새와 우리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귀한 것 비교하면서
귀한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와 귀한 것을 비교해도 섭섭할 판에 우리와 하찮은 것을 비교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너희들 딱 보면서 다이아몬드보다 귀해, 보석보다 귀해, 이렇게 말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너희들 개미 새끼보다 귀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말이 위로가 됩니까? 야 너희들 10센트짜리 동전보다 너희들 내가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말에 누가 위로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가 뭔데? 오늘날 치면 개미 한 마리보다 너희들 귀해, 이렇게 말하니까 위로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고 초라해지게 느껴져요.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난 진짜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와 정말 나는 저 강아지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참새들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마음 다해 지키고 돌보고 보살피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머리털 한 가닥 한 가닥 다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알고 있어.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고 그분만 두려워하겠다, 그분 앞에서만 살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너무 후회가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물론 너무 많지만 결정적으로 후회가 되는 장면들이 있어. 그래서 정말 말이 안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시계를 되돌리고 싶어요. 시계를 되돌려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다른 얘기를 하고, 그때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다른 결정을 하고, 그때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행동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개척한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그런 순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격려한다고 왔다 갔는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의 지인분이 오셨습니다. 그 오신 분은 정말 방문하러 오신 거예요. 방문. 왜? 자기가 아시는 분이 개척교회에 함께한다고 말하니까 그분을 응원하고 싶기도 하고 그분께 인사드리려고도 해서 겸사겸사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재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이제 오게 되신 거죠. 제가 그런 것들을 앞에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는 사람인 척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다 들키는데 근데 마음속에는 그런 분이시구나 싶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랬는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와이프분은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고 본인은 거의 예배를 안 다니시고 가끔씩 드물게 아내가 교회 나가자고 하거나 이렇게 개척한 교회 지인 방문차 올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짧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행 다니신다, 은퇴하신 다음에 이런 삶들을 보내고 있다, 유럽에 이번에 갔는데 이런 식의 음악회에 참석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허세가 아니고 절대로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 특징 아시죠? 정말 편안하게 예의 있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대화를 잘 풀어나가셨어요. 저도 네 그러시군요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앞에서 네네 그러시군요 하면서 마음속에선 어떤 생각했냐면 와 진짜 나랑 다른 삶을 사는구나, 와 진짜 나랑 완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식사를 마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가시는 거죠. 가실 때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인사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만남을 후회합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 후회해요.
왜 후회하는가? 라고 할 때 이 이유 때문에 후회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라도 더 할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몰랐는데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분의 사회적 지위, 배경, 그분이 갖고 있는 것들에 위축되었나? 이 젊고 어린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위상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얘기를 못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분에게도 죄송해요. 그분이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나의 죄송한 마음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 후회되는 마음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때 내가 좀 더 예수님 얘기 못했지? 선생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 잘 믿고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왜 못했을까? 왜 그 말을 자신 있게 못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내 내면의 작동은 뭐였을까가 계속해서 뭔가 묻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위축됐구나. 내가 위축됐구나. 그분의 삶에 비해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초라하고 작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얘기를 자신감 있게 못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그분께도 죄송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짐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 이야기하자. 그분이 가진 게 얼마나 많든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담대하게 예수님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 후로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평안이 오고 담대해져요. 그 누가 와도 솔직히 위축이 안 된다는 걸 경험해요. 왜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할아버지가 똑같아. 왜냐면 그분이 예수님보다 작은 분이면 너무 당연하고 그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가진 게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내가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죠. 그 사실을 아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길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보이지 않는 그 길, 지금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위대하고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알게 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길을 만드시는 그분이 내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분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드렸듯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하신 약속이 예언이 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아마 다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그분이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웨이메이커와 함께 찬양할 때 주님, 길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